여러분들 혹시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요, 제가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 기억도 이제 막 정신없이 사는데 우리 예언자매를 픽업하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먼저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딱 3번 있어요. 3번이 아니라 시간이, 세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독일에 입독할 때, 짐 가지고 오시면 그 공항에 이제 짐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연락하면은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집사님 일정이 되면 집사님 모시고 가고, 일정이 안 되면 렌트를 해서라도 제가 데리러 갑니다. 두 번째, 이사할 때 필요하면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때는 제가 모든 일정 다 차지하고, 어학원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다 차지하고 무조건 1순위로 차를 렌트해서라도 여러분들 도우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갈 때 이 3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3가지 때는요, 이렇게 짐을 가져가야 되고 와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세요. 제가 픽업을 갑니다. 그 원칙을 제가 세웠습니다.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매 짐을 또 이제 갖고 와야 돼서 힘들어서 픽업을 하러 갔어요. 그거 아시죠? 그 프랑크푸르트로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종류가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예언자매가 아니나 다를까 루프트한자를 탔더라고요. 루프트한자는 몇 시에 도착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통 프랑크푸르트의 저녁 시간에 도착하잖아요. 6시 반쯤에 항상 도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그 픽업을 갔다가 공항 근처에 한식집 맛집을 제가 찾았어요. 차로 10분 거리.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죠. 준비해서 같이 짐 싣고 식당에 갔습니다. 평점이 4.5점이에요. 별점이 많은데 4.5점이에요. 인기가 꽤 있어요.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한번 좀 먹어보자 하고 갔는데, 여러분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구글 소개 봤는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6시 반에 픽업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7시 반에 나오고, 아무리 못해도 7시 50분까지 갈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7시 50분에 실제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한인분이셨거든요. 집 사장님이, 한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감했어요. 영업 끝났어요. 저는 내심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식집이잖아요. 한인 사장님 아닐 거예요. 한인 사장님이잖아요. 한국을 생각한 거예요. 한국은 영업시간 있으면 어떻게 하죠? 칼같이 지켜야죠. 이거 약속인데. 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한인 사장님이 독일 분이 다 되셨더라고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좀 손님 없으면 이렇게 닫기도 하고 마감을 좀 일찍 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예약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집사님께 이야기했죠. 집사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1시간 전에 가는데 당연히 열었겠죠. 제가 그랬다가, 제 생각에 그렇게 했다가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일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습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줍니까? 이 친구가 못 믿어온 친구인데도 빌려줘요? 안 그러잖아요. 2번, 3번 생각해 보잖아요. 얘가 나에게 진짜 갚을까? 어딘가 돈을 투자할 때 여러분, 그 투자처가 얼마나 확실한 곳인지 알아보겠어요? 안 알아보겠어요? 원금 손실이 있는 곳인지 이런 거 꼼꼼하게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돈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도요, 죽어서 지옥 가면 말짱 꽝이거든요.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았더라도
천국 가면요, 그 고생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에 대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은요 불멸합니다. 죽고 나서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가요 영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이후로는요 우리에게 결정된 그 장소를 옮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속으로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확신하세요? 구원 받았는지. 구원파 2단이 이야기하죠. 구원 받았어요? 네, 저 받았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 구원파 2단 오라는 거예요. 와서 제대로 시간을 정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시간을 깨닫는다고 이게 구원이 확실해지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적어도. 성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에도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알 수 있다. 구원받았는지는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어떤 열매입니까? 내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있는지,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네, 오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삭개오 교회학교 다니신 분은 이제 너무 잘 알죠? 그림으로도 많이 봤죠, 애니메이션,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요 아직 교회학교를 못 나온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삭개오는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관장이었대요. 세관장. 지금으로 치면요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지위가 좀 있죠? 괜찮은 직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부자였대요. 지금 말씀 보니까. 왜 부자였는지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걷었냐면 세리들, 그러니까 세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무라고 하면 좀 있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게 전권을 위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 이만큼 나에게 내, 이만큼 로마에 공납을 해야 돼. 그 금액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걷는지, 얼마나 걷는지는 우린 상관 안 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세리들은 이제 찾아가서 세금을 걷겠죠. 그리고 걷은 돈 중에 로마가 요구하는 그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서. 그래서 질문, 여러분 세리들이 돈을 얼마나 띄었을까요? 중간에서 얼마나 띄어먹었을까요?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10,000원 띄었을까요? 10,000원? 근데 만약에 10,000원 띄었으면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를 그렇게 욕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의 돈을
피를 빨아먹고 그 로마에 바치는 배신자라고 막 엄청 욕을 했거든요. 일제시대 생각하면 똑같이 좀 이해가 되겠죠? 네. 엄청나게 많이 뛴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한 사람당 1년이면 120만 원 10만 원씩 10,000명이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0,000명이면 얼마일까요? 10억이죠? 맞나요? 100만 원이면 100억이에요 여러분. 1년에 100억 그냥 수익으로 그렇게 걷었던 세리들의 장이었잖아요. 삭개오는요 굉장한 자산가였을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주 큐티 묵상 하셨어요? 이번 주 큐티 묵상 하는데 부자가 또 한 번 나왔어요. 기억나요? 누가 나왔어요? 이것도 유명한 예화인데 다 알 텐데 부자 청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부분 차지하고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 있는 자는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어려워. 낙타가 이따만한 그 낙타 동물원에서 봤어요 여러분? 저기 문대노프 가면 있어요. 낙타 있어요. 커요. 엄청 커요. 한번 놀러 가세요. 날씨 좋으니까. 그 낙타가 바늘 보셨어요? 바늘 다 봤잖아요. 그죠? 한 번씩 꼼매 봤잖아. 가정시간 없나? 가정시간 없었어요? 난 있었는데 여튼 그 바늘의 귀 정말 그 몇 밀이 안 되는 거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응?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자기의 성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쌓은 그 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한 친구에게 추천 안 받길게요. 이게 자극적인 그 예화라. 한 친구에게 들었는데 대학교 때 학교 다니는데 한 교수님이 봄철만 되면 그 과 친구들 다 데리고 합숙을 가셨대요. 합숙을 가서 이제 낮에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밤만 되면 술을 그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같이 회식처럼 술을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고 너무 놀랐어요. 좌측에 우측에 그 과에서 제일 예쁜 자매 둘을 앉히신대요. 그리고 술 한잔 하시고 안주는 뽀뽀로 받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90년대 이야기냐? 라고 생각했는데 90년대 이야기가 아니던데요. 더 놀랐던 건 이게 2010몇 년대 이야기던데요. 너무 놀랐어요. 참 감사한 거. 지금은 없대요 여러분. 지금은 잘 해결이 됐대요. 그게 더 옛날에 해결이 됐어야 될 건데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 아닙니까? 내가 능력과 힘이 생기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세상 구축해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 우리 죄가요 갖고 있는 가장 숨겨진 그 내면의 욕구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쭉쭉쭉 풀리고 그렇게 익숙하게 그렇게 삶이 계속되면서 구축하면요 점점 그런 세상을 구축해 나간다고요. 이렇게 이룬 내 세상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교수님 강제로 포기되신 게 되게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강제로 포기되기 전까지 포기 못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무슨 천일까요? 하늘천이겠죠. 우리 하늘천은 알잖아요. 그죠? 하늘천. 그리고 나라국이에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은 다른 천국을 자꾸 이야기해요. 뭐냐면요, 그때 가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구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이 다스림을 받던 사람,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던 그대로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천국에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독일 허용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천국은 이중국적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 나라, 내 왕위 포기해야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나라 못 들어가요. 왕처럼 살던 내가 왕위를 포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계속 부딪히죠? 그죠? 바리새인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구축한 종교 왕국 예수님이 잡고 침범한다고요.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되니까 빌라도 이야기 많이 할 텐데, 빌라도는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계속 나와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한마디는 듣는 순간 태도를 돌변합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태도가 돌변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역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자기 지위가 흔들린다고요. 자기 총독이라는 지위도, 자기가 구축한 그 세상도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순간에 태도를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구축해놓은 세상이 탄탄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구축해놓은 세상 가지고 막 삐집고 들어가 보려고 애쓰지만 바늘귀에 절대 못 들어가요.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이것도 떼어내고 저것도 떼어내야 되고.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번 주 큐티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삭개오 통해서 조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대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까 언제 이야기했더라? 우리 준비 기도회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원칙은 분명해요. 부자를 만나려면,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워렌 버핏 만나려면
300억을 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가 몇천억 자산가라고요. 부족한 것 없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지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응? 삭개오처럼, 이 본문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진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새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저는 마음껏 제 예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바르고 멋지게 아주 멋진 목사로 지금 서 있지만 저는 사실 꼴통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중1 때 치킨 배달을 했어요. 중1 때 치킨을 배달하러 갔더니 학교 친구네 집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시겁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방황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놓고 고등학교 가서는 잔머리가 있어서 이거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주말에는 물론 호프집 가서, 뚫린 호프집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이건 인생 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공부를 또 나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못 갔지만 당시 같이 술 먹고 노는 친구들은 상상치 못했던 그런 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집은요, 당시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당시에는 사기를 아직 당하기 전이어서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공장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돌공장이었는데, 여튼 그래서 학비를 전에 아버지 다 대주셨고요. 용돈도 주시고 대학교 다닐 때 너무 편하게 재밌게 잘 다녔죠. 집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생활하면, 어머니 신차를 뽑으셨는데 신차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고3 때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 막 태우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랬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를 안 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다행이야. 저희 아내가 지금, 저희 아내도 알아요. 아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오래 만난, 4년 정도 만난 정말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저 남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느 날인가부터 마음에 갈급함이 느껴져요. 마음에 나름 진짜 그 당시에 친구들이 항상 부러워서, 저 친구들이 항상 술 먹으면서 너 나중에 성공하면 너 나 잘 봐줘라,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들어. 뭔 개소리냐고 막 이러면서 저는 막 욕을 하면서 막 당시에 욕을 했었죠. 그지? 이제 예수 믿고 욕을 끊었으니까 욕을 하면서 막 그랬지만 그 친구들이 보기엔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희. 그런데 제 마음속은 계속 점점 더 갈급한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술 많이 먹고 재밌게 놀고 여행 막 다니고 차 끌고 다니면서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계속 더 부족감만 너무나도 커져가요. 너무 갈급해요. 마음 한켠이 계속 뻥 뚫린 것 같아요. 결핍감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세상 모든 게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일 되면 또 뭐 술 먹고 이렇게 재밌게 지금 너무 노는데 내일 무슨 의미가 있지? 공허함이 계속 느껴집니다. 우울증이 왔고요. 우울증을 넘어서 알코올 중독이 와가지고 나중에 되면요, 제가 술을 필름 끊길 때까지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시달리면서. 그런 시기를 저는 보내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보셨습니까? 영혼의 아주 깊은 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심령의 갈급함, 공허함 밀려와서 겪는,
물론 제 삶 속에 여러 원인들이 있었죠. 상처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돌아와서 넘어가고 나서 보니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갈급함과 공허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저 말고 저뿐만 아니라 신앙 갖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들을 막 듣는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이 이 공허함과 갈급함을 겪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어거스틴 정말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죠. 그 음대 저쪽에 있는 음식집 이름 어거스틴, 아마도 네, 그분일 거예요. 그분에 대한 걸 거예요. 어거스틴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면요, 우리가 그렇게 막 여기 루터교잖아요. 이 루터도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칼빈도 어거스틴이에요. 은총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어거스틴은요, 북아프리카 태생, 알제리 태생이었습니다. 가난했어요. 엄마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빠는 이교도였어요. 그래서 막 가난했는데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말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난한 형편의 유학을 보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유학 가서 열심히 해서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수사학, 철학 이런 데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나중에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밀라노와 로마에 있어서 교수를 합니다. 선생님을 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도 똑같이 그 마음의 공허함,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거스틴 방황하는데요, 어떻게 방황하냐면 어려서부터 벌써 결혼 안 하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생활을 낳아요. 술 취해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해요. 나중에 어거스틴 그 고백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망난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도 계속 쾌락도 추구해보고 이것도 추구해지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들의 인정, 칭찬, 명예 이거 얻어보려고 커리어를 계속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는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세상의 금못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가 좀 잘하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결핍감을 좀 느끼는 그 시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에 딱 되면 공허함, 결핍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선명해지기 시작하죠. 분명 어제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거든요. 어제는 재밌고 즐거웠어요. 근데 오늘부터 즐겁지도 않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자꾸 복달되기 시작해요. 그 복달돼서 미치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 지금 뭐였습니까? 세무서장 됐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그 자리, 미친 듯이 생존 경쟁하면서 올라왔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을 거예요. 막 진짜 막 그 한국으로 치면 롯데타워 막 그 어디야, 그 한강이 다 보이는 그 막 그런 데 살면서 한 달에 렌트비만 막 몇 억씩 내면서 그런 데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심령은 어땠다고요? 결핍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고 타는 듯한 공허함, 누군가 나 좀 구원해줬으면, 나 좀 살려줬으면, 그런 마음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조기 교육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그런 삭개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잖아요. 삭개오도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삭개오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 한 문장
지난 시간 보니까 제가 한 문장이 아니라 세 문장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조리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 망했어.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게. 너희 망했어.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게. 삭개오가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 언제 오시나? 오늘 오시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대. 그 사람이 예수래. 지금 우리 동네 앞에 왔는데, 야, 그거 알아? 너 그 우리 여리고성 그 성읍 앞에 나면서부터 눈 안 보여서 구걸하던 그 거지 디메오 있잖아. 디메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눈을 떠버렸대잖아. 그 사람하고 지금 눈 떠가지고 같이 들어오고 있대. 이야기를 지금 삭개오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소문을 듣고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시아 오셨다고? 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 오셨다고?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인파가 몰려가지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사람들 밀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또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대요. 안 보였대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 큐티에 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아이처럼 됩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세무서장 부유한 사람 체면 없습니다. 대충 보고 저쯤 가면 예수님 지나가는 거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겠다,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나무 찾아가서 얼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 매달려서 저기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저 멀리 오시는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가 매달린 그 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조금 보고 싶어서 올라간 나무인데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심으로써 삭개오 아마 조금 멀리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혐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삭개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시선,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 사람들에게 시선 강탈당했을 거예요. 매달려 있는 그 한 중년의 남성.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외모를 봐요. 삭개오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세리장이잖아, 세리장.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로마에게 돈 바치는 배신자, 세리장이잖아. 사람들은 혐오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십니다. 어떤 역사요? 공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끔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의 역사, 그것을 보십니다. 인생의 공허함으로 준비된 마음,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유했으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상처 많고 그랬던 그의 마음에 빛이 임합니다.
죄인인 자신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그 말씀에요, 그 마음에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공허했던 마음에 가득하게 주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어거스틴이 경험하고 고백했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내 영혼은 오직 당신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어서 삭개오가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이어서 8절 9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누구에겐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씩 갚아줄게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다 주겠다는 의미예요. 절반 주고 4배씩 주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내 재산 지금 다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삭개오가 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내 재산 다 내놔서 사보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정반대죠. 여러분, 돈이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심령의 채움을 받은 거예요. 돈으로는 안 되는 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요, 맛없는 음식점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물며 맛집도 음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나라 경험하면요, 자기 나라 포기하게 된다고요. 내 왕자 내려놓고 그것을 쫓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 지난주에도 읽었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와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존재 아브라함. 바리새인들은요,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착각했어요. 율법 지키고 문화적으로 내가 그 속에 그냥 있으니까, 성전 가서 제물 드리니까 착각했다고요.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 자손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삭개오. 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나를 지켜주는 성, 나의 안전한 안식처, 그거를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그런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요, 자기의 이 모든 것들 버리고, 얼마든지 버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복달거리고 갈급해지고 공허함을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불안해 마십시오.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정 떨어지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정
떼게 하시고 나 자신의 이 죄들 직면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름 잘생겼잖아요. 그죠? 잘생겼잖아요. 그죠? 왜 웃어? 웃기만 해.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우리 때는 이동욱? 공유? 생각해봐요. 왜? 너무 옛날이야? 요새 누구야? 차은우? 알았어, 차은우. 차은우 아주 그냥 우리 차은우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 옆에 잘생겼지만 갑자기 오징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허하고 정 떨어지는 건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멋진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경험하면요 오징어가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공허함과 세상의 갈급함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신영아, 이제 그만 내려와라. 누구누구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바디메오는 자기 전재산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거든요. 삭개오는 자기 전재산 달려가요. 내가 의지하던 그것 내려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분 의지하며 얼마든지 모든 것 던져놓고 그분께 나아가서 멋지신 하나님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오징어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천국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다가 평생 영원토록 경험하다가 진짜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천국 백성의 증거가 우리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